예,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하고 차에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웃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이웃 초청 잔치를 하면은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걸 하면은 안 오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하면은 요번에는 한 150명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꼭 2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음식을 항상 더 많이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약 150명의 사람들이 와서 치킨을 40kg을 튀겨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가 되면 새신자들이 오죠.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도가 늘어나도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답니다. 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고 구제해야 될 일들이 많고 먹여야 될 입들이 많아지니까 성도가 늘어나면 교회의 재정이 느는 게 아니라 지출이 는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가 늘면은 기쁜 일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우픈 얘기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육신의 배를 채웠던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예.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들이 육신의 배를 채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때, 더 이상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없었을 때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떠나가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예.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배를 불리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내가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먹여도 내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을 아셨고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겠습니까? 안 먹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저 배만 부르면 금방 떠날 저놈들, 예, 내가 다 알지. 우리 같았으면은 안 먹였을지 모릅니다. 재정이 조금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 적어도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돈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남는 사람 하나도 없다. 간다, 떠난다. 성도가 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도 않으니까 그만한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고 주님 저 사람 먹여도 주님 안 따라옵니다. 제자 안 됩니다. 배만 불렀지 또 떠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그냥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래도 줘라. 먹고 떠나갈 거 안다. 제자가 되지 않을 것 안다. 나를 따르지 않을 것 안다. 그래도 줘라. 경제적인 논리에 안 맞는 건 안다. 손해보는 거 안다. 그래도 줘라. 그래도 주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진 간증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었던 사람이 있었을 때 나누었던 사람이 있었을 때 내 것을 내놓았던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그 마음이 모아지기만 한다면 많은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그 순간에 안드레라는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살피다가 그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어린아이가 가진 게 많아서 내놨을까요? 뭐 가진 게 남아돌아서 내놨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오병이어는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나를 먹어도 내가 네 배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아주 하찮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오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 한 어린아이지만 그것을 내놓는 그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내놓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게 남아 돌아서 주셨나요? 뭔가 넘치니까 주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것을 내놓았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드셨을 겁니다. 아, 나도 쓸 데 많은데, 이거 어디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누군가에게 쓰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내가 믿음에 순종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그거를 세우는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교회에서만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한 단체에서만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여러 단체에서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또 그 재정이 채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 한 이 정도만 짓고 멈춰야 되나 보다 싶으면 또 재정이 들어와서 더 올리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넘쳐나기 때문에 남아돌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래도 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돈으로 따져보자면은 200데나리온,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의 긍휼함,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어린아이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과 같은 오병이어를 주었을 때, 내어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존 웨슬리는 크리스찬의 경제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많이 벌어야 되고 왜 많이 저축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기 위해서 많이 벌고 저축해라. 요한에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제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는 이거죠.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많이 벌어라. 돈이 최고다. 두 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노후가 금방 온다. 은퇴 후에를 준비해야 된다. 많이 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enjoy all you can. 그렇게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저축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즐겨라. 노후를 즐겨라.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줘라. 그래도 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여름에 어, 교회에서 삼계탕을 끓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 신방을 갈 때 그 더운 여름에 그 삼계탕을 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미희 권사님 집에 갔어요. 그때가 이제 백미희 권사님이 이제 사고 당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첫 마디를 딱 떴는데 백미희 권사님이 그냥 우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서러웠는지 그 마음이 다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했던 삼계탕을 드리고 오는데 너무 감사하시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삼계탕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삼계탕은 정말로 1,000,000원짜리였어요. 5천만 원짜리였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주지 못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가치로 따져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받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병이어라도 그것을 내가 주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00,000원으로 보입니다. 5천만 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오남선교회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허민 목사님의 아이도 아프고 우리 박소혜 집사님의 아이도 아픈데 그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쁘게 그렇게 쓰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누일 곳이 없고 땅 한 평, 방 한 칸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는 인생이었어요. 어디까지 줬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2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사랑과 물질과 재능과 그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쏟아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누군가 힘들 때, 성도들이 힘들 때 기회다.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래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되어서 계산하기에 바쁘고 우리가
그 계산 속에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인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날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시는 그 마음을 또 순종하여 드리고 주고 나누며, 또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성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오남선교회에게 또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남선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남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